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참 소망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역사에 수레바퀴를 돌리는 일에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유럽이 복음화되면서 소아시아가 복음화되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 이름도 없는 사람이 복음을 들고 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역으로 새로운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제 고린도에 온 지 1년 6개월, 교회를 만들어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했던 바울. 오늘 그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지금은 너무나 많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집니다마는 이 바울이 전도로 다닐 때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12절 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했다.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단순히 바울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대적자는 분명 사단마귀입니다. 사단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대적하게 하여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하여 방해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대적자가 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그것을 다 극복합니다. 다 감당해냅니다. 첫 번째 대적자가 누굽니까? 오늘 말합니다. 유대인. 자칭 유대인.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새로운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모릅니다. 율법은 안다 그러면서 율법을 주신 의도를 모릅니다. 이 복음을 가진 바울을 일제 일어나 무리들이 바울을 대적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무리들이 일어나 대적을 하면 기죽을 만도 한데 바울은 당당합니다. 그러자 그 무리들이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법정에 세워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고소 고발을 합니다. 갈리오 총독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거늘 바울이 뭐라고 변명하려고 그럴 때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판결을 하겠지만 너희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내세우고 주장하는 종교적인 문제라면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던 율법,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다 자기 편에 설 줄 알았고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 갈리오 총독이 관여하지 않겠다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러자 그들이 독특한 사람 하나를 소개합니다. 17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선동하며
바울을 대적하며 방해했던 그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데네를 잡아, 이 소수데네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인사말을 할 때 이 소수데네가 나옵니다. 바울에게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소수데네. 그는 복음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듣고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 자칭 유대인들이 이 소수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지 얼마 됐겠습니까? 바울이 1년 6개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직 2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소수데네가 매를 맞으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조금만 불편하면 예수를 버립니다. 조금 힘들면 돌아서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 유대인들 앞에서 매를 맞고 욕을 먹고 괴롭힘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이 모습, 바울은 피할 길을 만들어줬던 이 해당장 갈리오, 총독 갈리오가 소수데네에게는 아무런 조처도 취해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소수데네는 당당하게 믿음을 지킵니다. 신앙을 고수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더 여러 날 고린도에 머물다가 작별하고 떠납니다. 복음의 사람이 떠나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복음이 확실한 사람이 그 교회에 없으면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정신이 없어집니다. 한동안 휘몰아쳐오는 소용돌이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복음의 확신을 갖든 아니면 누군가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함께 해주는 교회,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들과 고린도에서 작별을 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지금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교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고린도를 떠납니다. 고린도의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좀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할 때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선교하러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에베소였을 것이다. 그래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안 됐습니다. 이제 2차 선교를 마치면서 잠시 에베소를 들립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에 가서 에베소를 찾아갑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그들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이 바울의 좋은 동역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저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생각하면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날까? 자기 부모들은 유대 땅에 있다가 로마로 왔습니다. 로마에 있다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다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1년 6개월 같이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함께 떠납니다. 물론 떠나기 전에 바울이 부탁했을 것입니다.
내가 다음에 선교는 에베소로 갈 터인데 브리스기라 아굴라 부부에게 내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당신네들이 선발대가 되어서 에베소에 가서 좀 털을 잡고 준비를 해주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제시했을 때 브리스기라 아굴라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를 한 겁니다. 19절 보십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에베소에 1차 선교 때도 못 갔습니다. 2차 선교 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잠시 브리스기라 아굴라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잠깐 회당에 가서 말씀을 나누다가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20절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적대라고 떠났다. 그렇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바울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나면서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21절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이것을 떠납니다. 잠깐 들린 겁니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여기까지가 2차 선교의 끝입니다. 여기가 지금 사도행전 18장 23절이 2차 선교의 끝, 그리고 23절은 3차 선교의 출발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얼마 있다가 그 안디옥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게 3차 선교입니다. 바울은 지금 바울의 몸을 살펴보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만신창에 되어 있습니다. 피투성입니다. 여기저기 상처투성입니다. 붕대를 칭칭 감고 있고 요즘 같으면 깁스를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푹 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있다가 짧은 기간을 말합니다. 얼마 있다가 안디옥을 떠납니다. 그리고 3차 선교를 출발합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에베소에 가서 이제 가장 긴 기간 동안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할 그 계획을 가지고 안디옥을 떠납니다. 다음 선교를 준비하는 이 복음의 사람. 어떻게 보면 1차 선교를 갔다 오자마자 2차 선교를 준비하고 2차 선교가 끝나자마자 3차 선교를 준비하고 3차 선교가 끝나자마자 4차 선교를 계획했던 이 복음의 사람. 이 바울을 생각해 보면 딱 한 번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평생을 그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이 모습. 이 선교하는 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가. 저도 선교하기 위하여 양양에서도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교회 규모에 비해서 선교를 참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선교사 파송했죠. 러시아의 프리아트 공화국 선교사 파송했죠. 후원하는 선교사들 여기저기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때 선교보다는 지금 제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 인도 파트너 선교는 같이 가겠다는 목사님이 갈 수 없어서 혼자 갑니다. 하나님이요, 혼자 가게 하실까? 2주간 동안 연이어서 풀타임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기대를 합니다. 창세기서부터 룻기까지 하나님이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신다면 사무엘 상하까지 마무리하고 와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다른 때보다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인도 가는 게 세 번째입니다. 오늘 바울이 1차, 2차 선교를 마치고 3차 선교를 떠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가장 바울에게 의미 있었던 선교 3차 선교입니다. 자기가 처음에 의도했던 에베소를 갑니다. 바울이 갔던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만은 지금의 에베소는 육지입니다. 육지. 그냥 바다가 한참 밀려갔습니다. 그런 지형적인 변화가 있어서 바울이 선교했을 때와 상황이 형편이 많이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가서 보면 바울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 바울이 이 도란노에서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했던 그 현장 새롭게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꼭 쓰임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는 그 일에 꼭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